오늘은 사진 한 장을 통해 미국의 유명한 싱어송라이터 또한 보컬리스트인 조시 그래머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이분의 이름을 듣고 사진을 보면서도 처음 보는 얼굴 같을 겁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세요. 근데 제가 그분의 최고의 히트곡을 얘기하면 그 곡은 여러분이 알고 계세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그 노래를 작사 작곡한 사람은 모르고 그 노래의 히트곡을 얘기를 하면 이분의 이 히트곡은 다 아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히트곡은 바로 You Raise Me Up입니다. 진짜 한국 교회에서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 이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You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분이 이 노래를 작사 작곡했을 때 여기에 말하는 You는 하나님 아니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 노래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죠. 이런 가사로 시작합니다. When I'm down and oh my soul so weary, when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s me. 나 지치고 내 영혼 연약할 때 내 근심 속에 내 마음 무거워. 어떻게 보면 이 노래의 시작은 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 노래의 제목이 You Raise Me Up, 어떻게 보면 많은 인생의 다운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육신이 아니라 영혼까지 피곤함을 weary라는 단어로 고백하고요, 마음이 짓눌릴 때 burden이라는 단어까지, 그리고 이것을 함께 통틀어서 그가 경험하고 있는 영적 침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겠죠. Spiritual backsliding 아니면 spiritual revival을 얘기할, spiritual slump를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42편의 기자도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시편 42편의 이 시편의 위치가 상당히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라고 좀 생각해 봤습니다. 시편은 150편이 있습니다. 근데 그 150편도요 5권의 큰 책으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정리합니다. 시편 1편부터 시편 41편까지를 첫 번째 1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시편 두 번째 권의 시작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시편 42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주신 부흥을 경험했다면 시편 42편에 와서는 그가 겪고 있는 영적 슬럼프를 얘기하면서, 영적 침체를 얘기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오고, 특별히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편 42편을 통해 영적 침체, 영적 슬럼프에 대한 말씀을 나누면서 두 가지를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먼저 왜 영적 침체가 일어나는지 그 원인들을 좀 돌아보기를 원하고요, 또 한편으론 원인보다 더 중요한 그런 영적 침체를 내가 극복할 수 있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들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오늘 시편 42편을 통해 영적 수렁에 빠져 있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힘들어하고 있는 그의 신앙을 보면서 그가 왜 이런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는지, 오늘 이 몇 가지 영적 침체의 원인을 이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영적 침체의 원인은 사람들과의 갈등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 침체와 슬럼프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과의 갈등이었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42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밤낮으로 내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밤낮으로 내 음식이 됐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밤낮으로 하루 종일 시편 42편의 기자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Where is your God? 비웃으면서 Where is your God? 네가 그렇게 자랑하고 네가 그렇게 섬기고 네가 그렇게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 사람들이 그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과의 갈등, 그래서 밤낮으로 눈물이 그의 음식이 됐다는 겁니다. 사람들 때문에, 사람들과의 갈등 때문에. 근데 이 3절에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10절에서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원수들이 나를 조롱하며 날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는 말이 마치 칼이 내 뼈대를 쑤시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여러분, 사람들의 갈등이 커지니까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원수들이에요. 내 사람이든 원수들이든 뭐라고 질문합니까?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Where is your God? 하는 말이 마치 칼이 내 뼈마디를 쑤시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사람들과의 갈등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갈등 때문에 밤낮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직장에서, 또한 가정에서, 또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힘들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직하게 직장에서, 또한 교회에서, 가정에서 이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여러분이 이런 영적 침체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뜻하지 않는 오해 때문에, 다른 사람과 다른 성향 때문에, 또한 우리 각자가 가진 이기심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과 이런저런 갈등을 겪고 있다는 겁니다.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직장에서의 관계, 교회에서의 관계, 그럴 때 우리 영혼이 계속 그 침체를 경험하면서 사람 때문에 시험에 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우리가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사람 때문에 힘듭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오늘 시편 42편의 기자는요, 사람들의 갈등 때문에 본인이 힘들고 있음을 고백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영적 침체의 원인은 고통스러운 환경이라는 겁니다. 이 고통스러운 환경 때문에 그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깊은 바다를 부르고 주의 파도와 주의 물결이 나를 덮칩니다. 여러분, 이 어려운 환경을 어려운 언어를 사용하면서 설명하는 것 같아요. 주의 폭포, 깊은 바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하늘에서 떨어지는 물은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부터 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의 폭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통의 비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의 비를 맞고 깊은 바다 속에 바다 같은 깊은 고난 가운데 있다고 고백합니다. 또한 여기에 말하는 주의 파도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을 상징합니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과 같은 고난의 환경이 자신을 덮쳤다고 이야기한다. 매우 고통스러운 환경에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극심한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영적인 침체를 경험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아무리 신앙이 좋다고 해도 고통스러운 상황의 소식을 들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침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 보세요. 고통스러운 환경을 사는 것 같죠. 얼굴만 봐도 얼굴만 봐도 이 상태가 이 정도인데, 마음을 읽으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환경을 통해 영적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겠죠. 또 세 번째 원인이 있습니다. 과거의 기억, 영적 침체. 근데 이 어떤 과거의 기억입니까? 빛났던, 진짜 하나 했던 옛날의 과거의 기억을 갖고 살면서 영적 침체에 빠진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똑같아요. 시편 42편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면 내 영혼을 통해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그 행렬을 이끌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며 명절을 지키러 가는 사람들 사이에서 기뻐 외치며 찬양했습니다.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니까 화려한 시절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때는 많은 사람들이 나와 함께 했고 그 행렬을 내가 이끌고
하나님의 집으로 가면서 명절을 지키러 가는 사람들 사이에 기뻐 외치며 찬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집착하면 집착할수록 현실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침체에 빠진다는 겁니다. 다 옛날 얘기만 해요. 옛날에 내가 교회를 세웠대. 뭘 세워? 옛날에 교회 다 했대. 옛날에 새벽 기도 나오는 건 아무것도 아니었대. 근데 지금은 안 해. 옛날에 진짜 교회 사역 다 했대. 교회 다 알았대. 나를 통하지 않고 교회가 아무것도 하지 않댔대. 내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얘기하면서 다 옛날. 이것도 하나의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거야. 옛날에 나 목사님 옛날에 저요. 와우. 옛날에 저 와우. 진짜 옛날에 뜨거웠어요. 불이 임했어요. 그 불 무슨 뜻인지 아시죠, 목사님? 성령 충만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좀 약간 뺀질해졌다. 자꾸 옛날 얘기. 여러분, 우리가 나이 들면서요, 특별히 남자분들 나이 들면서 옛날 얘기 너무 많이 하지 마세요. 아내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옛날에 내가 당신을 위해서 뭘 해줬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해줘야 돼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옛날에 뭐 다이아몬드 뭐 자기가 사줬나? 엄마가 하여튼 너무 옛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다 저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나 이런 사람, 여러분, 옛날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근데 오늘 이 영적 침체에 빠진 원인이 뭡니까? 옛날에 너무 묶여 있는 거예요. 옛날. 그다음에 마지막 영적 침체 원인은 뭡니까? 외로움입니다. 외로운 것을 고백합니다. 9절 이렇게 고백하죠. 시편 42편 9절 같이 있습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내가 말할 것입니다.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내가 왜 적들에게 억눌린 채 슬퍼하며 돌아다녀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말하고요, 따집니다. 그 외로움이 뭡니까? 왜 하나님 나를 잊으셨습니까? 여러분, 외로움이요, 영적 침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향한 이런 절구를 합니다.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Why have you forgotten me? 예수님도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십자가 위에서 오후 3시쯤 예수께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부르짖으셨습니다. 이것은 내 하나님 어째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들에게 물어봅니다. 선교사로 살면서 어떤 것이 가장 힘드십니까? 그러면 모든 공통적으로 답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점점 잊혀지는 것입니다. 파송받을 때는 모든 관심을 가져줍니다. 그러나 파송하고 나면 모두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모두 외로움의 병을 가지고 삽니다. 그 외로움이 쌓이면 영적인 침체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이 4가지 원인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사람들과의 갈등, 고통스러운 환경, 과거의 기억, 그다음에 외로움. 저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었더라고요. 저에게도 이런 영적 침체 경험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마크체 목사님은 항상 웃고 있고, 항상 긍정적이고, 항상 입은 열려 있고, 항상 다 긍정적으로 봐요. 근데 저도 사람입니다. 저에게도 이런 영적 침체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금은 아니에요. 할렐루야. 지금은 아닙니다. 그렇게 안 보이죠? 근데 언제냐고 생각해 봤으니까 저에게는 이런 경험이, 이런 사람들과의 갈등, 고통스러운 환경, 과거의 기억을 붙잡고 살았던 나의 시절, 외로움을 경험했던 타이밍이 제가 온누리교회를 떠나고 2005년에 맨하탄에 인투교회를 시작할 때, 그때 저를 아셨던 분들 계셨을 거예요. 제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개척을 했지만 그때가 제 삶의 영적인 침체였습니다. 사람들과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했습니다. 더 많은 어려움을 주는 성도들을 그때 다 만났어요. 지금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은 I'm free. 여러분은 누가 나를 어렵게 한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때 다 경험했어요. 그때 훈련을 제대로 받았습니다.
지금 저를 어렵게 하는 성도는 귀여워요. 왜? 하나님이 저를 확실하게 훈련해 주셨습니다. 그런 경험도 있었어요. 그리고 외로움도 있었어요. 어떤 외로움인지 아세요? 서로 온누리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개척하는 그 외로움. 온누리교회 한 목사님 옆에서 비서하고 영어 예배, 제가 온누리교회 갔을 때 제가 영어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지금도 온누리교회 역사를 뒤져보면요, 온누리교회 역사 영어 예배를 뒤져보면요, 온누리교회 영어 예배 피크는 제가 있을 때였어요. 아니 웃지 마, 이건 사실인데, 이 팩트인데. 지금도 사람들이 그때 그 얘기를 합니다. 그때 본당에 사람들이 가득 차면서 목사님이 그 서빙고 본당을 누비면서 드렸던 영어 예배가 그립습니다. 그 영어 예배를 내두고 맨하탄 한복판에 와서 교회도 아닌 체육관을 빌려서 세팅하면서 교회했던 그 시절, 힘들었어요. 영적으로도 힘들었어요. 몸도 힘들었어요. 외로웠어요. 어떤 외로움까지 왔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주셨습니까? 진짜 전화기 들어서 한 목사님한테 전화하고 싶었어요. 목사님, 다시 가고 싶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제가 잘못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 같습니다. 요나가 잘못 들은 것처럼 저도 다시 서울로 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싶었어요. 통화만 누르면 됐는데 못 누르겠어요. 왜? 이겨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겨냈어요. 그래서 여기 온 거예요. 이럴 때 박수하는 겁니다. 아니, 저를 향한 박수가 아니라, 여러분, 누가 본인의 연약함을 얘기를 하면요, 끝나면 박수 치는 게 그 정도 센스는 있어야죠. 그냥 지금 치는 사람은 뭐예요? 난 도대체 이해 못하겠어. 하여튼 이런 원인들이 있어요. 여러분에게도 그런 삶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 때문에 영적 침체에 빠졌고,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내가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져 있는 것을 보고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진짜 계십니까? 그리고 과거의 기억만 살아있어. 내가 여기서 이렇게 고생할 사람이 아닌데, 내가 옛날엔 뜨거웠는데 새벽까지 깨워가면서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한 내가 이게 뭡니까? 그리고 그 외로움, 혼자. 하나님 왜 나를 잊으셨습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혼자 보내주셨습니까? 이런 일들이 저에게만 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도 있었고요. 오늘 시편 42편의 기자도 이런 영적 침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의 후반은 뭡니까? 원인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그것을 탈출해야 돼요. 슬럼프에서 탈출하는 게 바로 부흥입니다. 우리가 하박국 끝났어요. 다음 주에 빌립보서 시작합니다. 근데 제가 오늘 시편 42편을 뽑은 이유는 하나님의 부흥을, 영적 침체를 탈출하면 그게 바로 부흥이라는 겁니다.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야구 선수도요, 슬럼프에 빠집니다. 뉴욕 양키스에 지금 홈런을 많이 때리고 있는 에런 저지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전반에 엄청난 홈런을 때렸습니다. 맞으면 넘어가요. 근데 올스타 게임 끝나고 슬럼프에 빠졌습니다. 후반에서는 지금 2할도 못 때립니다. 홈런도 몇 개 치지 못했습니다. 신문의 보도가 He is in a big slump. 여러분, 야구 선수가 슬럼프에 빠지면요, 별거 다 합니다. 그 슬럼프를 탈출하기 위해서 자기의 스윙을 분석합니다. 코치를 불러서 좋은 그 레슨도 받습니다. 그리고 빠따도 바꿔봅니다. 무거운 걸로 갔다가 가벼운 걸로 갔다가, 또한 심지어 어느 정도까지 갑니까? 스윙도 바꿔봅니다. 너무 슬럼프에 빠져서 오른손 타자가 왼손 타자가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슬럼프를 탈출하기 위해서. 근데 그 야구 선수가요, 제가 뭐 야구 선수는 아니지만 슬럼프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계속 방망이를 휘둘려야 돼. 그러다 보면 본인이 모르는 사이에 그 슬럼프에서 탈출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침체에 우리가 빠져 있다면, 그것을 발견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여러분이 탈출하면서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는 이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제가 원인만 드렸잖아요. 근데 탈출할 수 있는 방법, 시편 42편에 있는 하나님을 통해 탈출한다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탈출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방법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We need to look back. 지난날 내가 받은 은혜를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We need to look back and remember
the grace that God has poured on my life.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지난 날 내가 했던 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날에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 그것이 영적 침체에서 탈출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풀죽어 있으니 요단 땅 헤르몬 산 곧 미사엘 산을 바라보며 내가 주를 기억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6절에 보면요, 시편 기자는 요단 땅을 얘기합니다. 요단 땅은 온 이스라엘의 땅을 의미합니다. 또 여기에 말하는 헤르몬 산은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큰 산을 얘기합니다. 또한 여기에 말하는 미사엘 산은 가장 작은 산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온 땅 높은 산에서 낮은 산까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난날의 화려한 과거를 기억할 필요가 없다면, 그러나 지난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함으로써 오늘 그 영적 침체에서 탈출하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예배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요일 날 제가 이제 부모로서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큰딸이 커서 대학 기숙사에 내려다 주는 날이 지난주 목요일이었습니다. 저는요, 제가 요새 느끼는 게 저도 이제 나이가 드는구나. 저는 계속 제 마음속에 30대라고 생각을 했는데 벌써 딸이 대학 기숙사. 근데 제가 이 딸을 데리고 무빙 데이를 가는데 제 딸이 너무 훌륭해요. 이런 얘기하면 좀 민망한데 오늘 자꾸 설교가 좀 이상한데 공부를 잘 해줬어요. 그래서 제일 학비가 저렴한 러커스 대학에 가줬어요. 저는 만약에 우리 딸이 뭐 NY나 좀 비싼 학교 갔으면 가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보낼까 했는데 본인이 알아서 뉴저지에 사니까 뉴저지 주립대학에 입학을 해줬어요. 너무 감사한 거야. 그리고 6년 프로그램인 약대에 들어간 거예요. 이건 진짜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잘 커졌어요. 믿음도 있고 또 교회에서 또 저를 닮았기 때문에 그냥 목사님처럼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런 프레셔도 있는데 잘 커졌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무빙데이 하면서 아내는 아직도 많이 이렇게 약간 뭔가 3마리 중에 1마리가 없어지니까 한 마리를 계속 찾고 있어요. 근데 그 한 마리는 집에 오고 싶지 않는데 그냥 대학 기숙사에서 룸메이트도 있고 이제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데 아내가 제게 섭섭한 것 같아요. 딸을 벌써 찾고 있고 워낙 같이 살았기 때문에 집을 떠난 지 이제 3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근데 저는 계속 무빙데이에서 제가 고은이에게 한 말이 기억났어요. 제가 대학 갔을 때 무빙데이를 계속 고은이한테 얘기한 거예요. 참 남자로서 하지 말아야 돼. 아빠가 대학 갔을 때는 무빙데이 나 혼자 했다. 진짜 무빙데이, 마이 무빙데이였고, 아빠 기숙사 방은 너가 갖고 있는 방에 반 조각도 되지 않았고, 진짜 너는 축복받았다. 동생들도 오고 막. 근데 제가 보니까요, 아이가 태어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잘 건강하게 해서 커서 좋은 대학에 가서 자기의 이제 삶을 살아가는 딸을 보면서 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그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 타이밍에 딸이 저한테 아빠 돈 딱 한마디. 그래서 지갑을 열었더니 제가 독일에서 지갑을 잃어버렸잖아요. 거기에 이제 새로운 지갑에 카드도 있고 돈이 좀 있었는데 독일에서 도둑 맞은 것처럼 거기는 캐시를 다 줬어요. 딱 2불만 남기고 다 줬어요. 그리고 딸은 돈 주고 행복하고 집에 오는데 아내가 차 안에서 좀 약간 우울하다고 할까요? 좀 서운함? 밥은 잘 먹을까? 공부는 할 수 있을까? 17살밖에 안 됐는데. 근데 저는 딱 제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고은이 태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잘 성장했다면 계속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을까.
그 확신이 들었어요. 근데 첫째가 가니까 그런 걸 느끼는데 솔직히 둘째, 셋째는 그냥 안 갈 거예요. 무빙대 안 가. 가지도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해요. 136편 23절에 비천한 처지에 있는 우리를 기억하신 분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존 스토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는 돌아보고 자신을 낮추고 구해주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있었음을 우리가 look back 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봄으로써 그 영적 침체에서 우리가 탈출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붙잡는 사람은요,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없다는 겁니다. 슬럼프가 올 수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면 내가 지금 어떤 고난이 있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탈출하는 방법은요, 내면을 제대로 살펴보십시오.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 침체는 나의 문제예요. 나의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내면의 문제이기 때문에 나의 내면을 제대로 살펴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 내 영혼아,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 안에 불안해하느냐? 너희 하나님을 바라라. 그 도와주시는 얼굴을 보아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11절 또 한번 볼까요? 오 내 영혼아,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희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그분은 내 얼굴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며 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5절에 보면요, 이 시편 기자가 진짜 업앤다운이 많아요. 근데 5절에 누구한테 얘기를 합니까? 자기 자신에게 얘기해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 내 영혼아,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여러분, 내면을 제대로 살피기 위해서는요, 내가 내 영혼에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5절과 11절이 거진 똑같아요. 앞부분은 똑같습니다. 두 번이나 영적 침체에 빠졌던 그가 본인의 내면을 제대로 살펴보기 위해서 본인의 영혼에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그런 시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 많이 있는 데서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나요.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있는데 오 내 영혼아,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서 불안하느냐? 이 말을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근데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여러분, 영적 침체의 원인, 그 원인은 뭔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의 1대1의 만남을 통해 내가 고백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나는 그분의 얼굴을 구하겠다. 그리고 나는 그분을 오히려 찬양하겠다. 그런 고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의 기자는요, 자신 안에서 발견한 점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하나님이 신뢰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침체 문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나예요. 나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 자신의 불신앙을 발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고백합니다. 그분은 내 얼굴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며 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 프란체스코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모든 은혜와 은사 가운데 뛰어난 것은 바로 자아를 극복하는 은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내면을 다시 바라보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영적인 침체에 탈출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시는 것보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계속 이 상태로 남아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의 내면을 제대로 살펴봄으로써 Look within ourselves, 우리의 자신을 돌아봄으로써 우리가 이 영적 침체에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적 침체를 탈출하는 방법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적 침체를 탈출하는 방법은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위에 있음을 고백하고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11절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 내 영혼아 왜 이렇게 풀이 죽어 있느냐, 왜 이렇게 내 속에 불안하느냐, 너희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리라. 그분은 내 얼굴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며 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영적 침체가 와도 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오히려 그분을 찬양하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Put your hope in God. 그분은 내 얼굴을 도와주시는 분이시며 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시편 기자는 영적인 침체로 하나님을 바라보기 힘든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yet이라는 신앙입니다. 때문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찬양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영적 침체 그런 삶을 내가 경험해도 내가 오히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하박국에 고백했죠. 하박국 3장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 나무에도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18절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다. Yet I will rejoice in the Lord. I will be joyful in God my Savior. 18절의 영어의 시작이 뭡니까? 인생의 짠맛을 경험해도 yet 이라는 신앙이라는 겁니다. yet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나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이라고 그니 고백합니다. 제임스 dobson이 이런 얘기를 하죠. 신뢰를 붙잡고 있던 것을 놓은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붙잡으실 것을 아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위에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바라며 살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부흥이 있을지어다. 모든 영적 침체에서 깨어날지어다. 탈출할지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내면을 돌아보고 내 인생을 돌아봄으로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